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급을 약속하시다입니다. 소위 핑크빛 미래를 꿈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미래인데 핑크빛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밝은 미래. 핑크 그러면 왠지 그죠? 화사하고 아름답고 왠지 기대에 찬 그죠? 행복하고 따뜻한 어떤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인 컬러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핑크빛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핑크빛 미래를 꿈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때는 지금 이 현재보다는 나으려니 하는 기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한 성도의 삶, 즉 하나님 안에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핑크빛 미래를 꿈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아멘. 그날은 지금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그 주님의 날은 지금처럼 눈물이며 고통이며 근심이며 한숨이며 아픔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선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23절부터 좀 이렇게 보면 앞부분 내용이 이제 우리가 기억하듯이 어떤 여기서는 뭐 따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그래서 누가복음 등에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원했느냐 하면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했을 때에 쭉 들어보니까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수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냐 할 때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가지고 이 땅에 포함된 이 보화를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전환시켜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런 답을 주자 그 귀한 영생을 포기하고 이 사람이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 22절에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스팔트에 깔리는 저 금덩어리가 뭐라고 저거하고 영생을 받구나. 그것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나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는 그 현장이 없어서 그럴까요? 별 느낌이 없나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고 특히 이 부자는 혼자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도와야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예요? 부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부유해졌다는 것은 뭐를 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의 상징인데 그래서 모두 다 그 동경하는 부자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지금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부자가 되고 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물질적 부요와 물질을 모든 가치의 척도로 삼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그 모든 것에 찌들려 있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 척도로 삼는 어떤 우리들에게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세대에도 마찬가지고 큰 경계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다?
어렵다. 어렵다. 디스콜로스라는 말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가능에 오히려 가깝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반감이 안 생깁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부자는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럼 부자가 되고 바로 서야 된다. 맞아요. 딱 그렇죠. 저희가 어찌됐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도 익숙하게 들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듣는 모든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었을 겁니다. 부자 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근데 왜 천국에서는 부자를 안 받아준다는 거야. 이 어이없는 말씀을 듣자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직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멘붕 띵 해가 지금 이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자 24절에 보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번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는 23절에 어렵다, 24절에 쉽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그죠?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왜 들어가요? 네, 낙타가 왜 바늘귀로 들어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그 오역이 됐다. 내지는 철자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조금 의미는 통하는데 조금 내용이 조금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세요. 바늘귀라는 말은 트리페마토스 라피도스라는 말로써 예루살렘 성에서 주로 밤에 이용되던 속칭 바늘귀 문으로 본대요. 바늘귀 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입구가 너무 좁고 낮아서 낙타가 멀쩡히 서서는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짐을 지고 있으면 더 낙타 봉과 함께 더 높으니까 그래서 낙타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마치 낮은 포복처럼 이 문을 통과해야 했대요. 그래서 그만큼 고통스럽고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에 이 바늘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바늘귀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하는 말이죠. 또 하나 더는 이 낙타라는 표현입니다. 낙타라는 말이 원래는 카멜로스인데 이 말이 밧줄을 의미하는 카밀론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그럴 때 이 낙타가 아니라 뭐다?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그쵸? 라고 이해하면 이것도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역시 일의 이 성취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도 이건 진짜 불가능이죠. 그죠? 아까 바늘귀 문도 얘기했지만 그곳을 낙타가 기어서 통과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이다. 그 정도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 의미는 같은데 이 두 가지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교수님께서 이런 이제 간간히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제 이러면서 해주신 말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국 즉 천국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천국은 어떤 자가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통치에 순응하는 사람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할 때 부자는 뭐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했습니다. 돈 있으면 뭐예요? 다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그죠? 돈 있으면 다 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을 통해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의식뿐 아니라 모든 세상이 그렇게 그죠? 그런 어떤 공식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많은 사람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왜? 황금이 없으니까,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있는 자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니까 제가 방금 이제 상징적인 것으로 황금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힘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명예, 권세, 지식, 건강, 당연히 뭐 물질도 포함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한 사람, 이 모든 것에 자신 있는 사람은 절대 가난한 어떤 궁핍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해결해 주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러다 보면 이 물질이 주는 헛된 위안과 자만심 등의 거짓 복음에 속아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겐 당연히 천국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특별히 천국이라는 말이 있고요. 요 같은 본문 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천국은 약간 내세적인 의미.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는 어떤 특별한 세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그죠, 천국이라는 말을 또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세적인 의미도 강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적용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곳에 현세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긴 하지만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통치에 순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전적으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사는 훈련을 하지만, 이들은 전혀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도 더욱더 천국과 부자는 공유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짚어주면, 물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복을 받았다 할 때에는 다 어떤 복이었어요? 사실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 이삭 다 그런 복을 받자. 물론 자녀의 복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신약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건 복을 주실 만하니까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신 복을 그저 타락의 용도로 쓰지 않고, 불경건의 용도, 자만의 어떤 양분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복의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 주심을 그저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데요. 만약에 그것과 무관하게 그런 삶이 가미되지 않고 소위 말하면 그냥 돈만 엄청 버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선 성경은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로서 부자가 그럼 되지 말아야 하냐? 그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함은 필요합니다. 저도 이 물질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또 개인적으로 저도 부자이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다만 이것을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를 위하여 창고를 더 지으면서 나를 위하여 쌓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보화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보화로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만든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나라는 복의 통로를 통해서 사방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전달되도록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내게 줬더니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구나, 옳게 쓰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또 더한 복을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다르게 인식해야 되겠고,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부요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명예, 권력,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영생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자,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이것 봐요. 굉장히 충격받았잖아요. 부가 하나님의 복의 척도라고 여기던 이들의 1차적인 반응으로 그런 의미에서 몹시 놀라 이르되라는 표현엔 이 제자들도 방금 전에 물질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난 그 부자 관원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 모두가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죠?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이기보다는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진리 자체에 대해서 아주 무력하고 또 무지했다라는 사실을 여기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는 저 사람이 부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서 1번 그 번호표를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저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제자들에게도 아직도 이 구원의 관점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멘붕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러면서 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도 못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가겠나 하는 이 불안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도 영생을 못 얻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못 얻는 거야? 라는 이런 약간의 이 절망감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하는 부자 관원이 뭐라고 했어요?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죠? 이 어떤 율법적인 어떤 잣대 내지는 인간적인 공로,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어떤 척도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한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난 이거 완전하게 했습니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 앞질러서 보면 16절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많은 어떤 계명들을 다 완전히 지키고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선을 행하고 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예수를 믿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들은 이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계명을 준수하는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지만 그 구원의 열쇠는 네가 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구원 얻을 자격도 없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고 계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제자들을 강타했어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났던 것과는 달리 자신들은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철저히 그저 배를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이 정도 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도 불안하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뭐예요? 아닌가? 그럼 우린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결국은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첫 번째 상급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는 표현은 팔링 게네시아라는 표현으로요. 이 게네시아가 게네시스, 창세기가 게네시스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발음의 차가 있습니다. 뭐죠? 제네시스. 걔가 그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면 됩니다. 예. 즉, 리크리에이션. 팔링 게네시아란 말은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 새롭게 창조되는 날이 뭐예요? 예,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겠고. 또 우리의 이 현재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간의 중생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물이 순수한 본래 상태로의 복귀가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되어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땠어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제 갈 길로 행하여 갔지만 리크리에이션, 즉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재창조, 중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본연의 위치로 회복이 되는 것처럼. 또 예수의 그 재림의 날로 이제 팔린 게네시아를 맞추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인간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됐든 그날. 그런데 이제 둘 다가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는 특히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소멸하시고 재창조되는 새로운 세상을 이제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최후의 심판일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일이 있어요. 자, 인자가 자기 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 최후의 심판을 날로서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만 쓰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 더는 또 여기서는 보면 뭐예요? 낮아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죠? 당신의 이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여 구속주와 심판주로 오시는 신분을 나타낼 때도 여전히 인자는 쓰입니다. 하지만 이 인자는 오직 예수님께만 쓰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도 아니고 성부도 아닌 성자 하나님에게만 이 인자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어찌됐든 이제 생각하면 예수께서 그죠? 성육신의 신분으로 비하의 신분에 있었지만 십자가의 어떤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승귀의 신분, 이 신분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씀하시고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데 이거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완전히 그게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다시 신적 권세를 회복하시어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보좌는 보좌인데 어떤 보좌냐 하면 영광의 보좌. 그래서 독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헬라어로 이 표현이 영광과 관계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즉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땐 비천하신 지금 역사적 예수는 비천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본래는 어떤 분이었다? 영광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인데 이것이 원래는 다른 이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찬탈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자기의 영광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권위가 그때 생긴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생긴 게 아니라 본래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귀라는 표현을 하는 거 우리가 복귀. 그래서 승귀라는 할 때는 오를 승자, 귀는 뭐예요? 돌아간다 할 때 그 귀자를 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되이 여길 것을 그저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으사 계시다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결론적으로 이게 뭐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 상태. 그리고 이 영광의 보좌라고 할 때는 지금도 이미 그런 상태지만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본연의 신적 권위, 권세, 그렇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런 뜻입니다. 그때 어떤 영광이 있냐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너희들, 너희 제자들을 말해요. 그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주어질 이제 상급인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원래 심판은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함께 심판의 이 권세를 가지고 심판한다라는 이 심판의 이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고 이건 영광이고 정말 자손 대대로 길이길이 기억되리 해야 할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와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보면 20장 20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와 우리 진짜 줄 잘 섰다.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현재 이루어질 거라고, 이 현세에 이루어질 거라고,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처럼 12보좌에 앉아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죠? 우리가 지금 물론 예수님이 제자라고 자처하기엔 참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을 마주하는 자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 답지도 않았으면서 또 그건 즐기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7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우리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빼고서 28절에 그냥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하지만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실 일이지만 이런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상급을 약속하시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앞에 28절에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이러면서 12 제자들에 대해서 딱 지명해서 말씀하셨다면 29절에는 딱 너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그 누군가를 의미해요. 우린 여기엔 속할라나요? 그럼 버릴 게 뭐 있어? 집도 버려야 돼. 형제와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다 버려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뭐 집을 버리라 이런 뜻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어떤 세상의 보화들, 내 딴에는 보화들을 예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버리는 자들, 그것을 포기하는 자들, 거기엔 저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쾌락들, 욕망들, 즐거움들, 편안함들, 안일함들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저번에 그랬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처럼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자로 안 살 수도 있는데 고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천국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여러 배를 받고
그래서 이삭이 그 해의 결실을 100배나 얻었다라는 표현처럼 이 여러 배라는 표현은 정말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분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야, 그 영생, 16절에서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얻고자 했던 그 영생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에게, 그만큼 예수에게 올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왜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이미 이 말씀에 흥분의 도가니 일 거예요. 그죠? 와, 우리가 맞아, 우리 잘 따랐어. 예수님 따르길 잘했어. 줄 잘 섰어. 앞으로 이대로만 가면 이제 곧 핑크빛 미래가 열려. 이렇게 흥분하는 이들이 먼저 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일종의 첫 열매와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의 이 허점이 뭐냐 하면, 내가 먼저 믿었다는 것,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만났다는 것 때문에 지나친 우월감을 가지고서 먼저 됐다는 것은 우리 두 분 다 막내니까 좀 실감을 못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그 부담이 컸습니다. 네가 잘해야 동생들이 보고 배운다. 전 참 그래서 대부분이 장남 장녀들이요, 이 모범생 컴플렉스 비슷한 게 있어요. 내가 잘해야 한다. 심지어 내가 시집도 잘 가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동생들이 그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산다. 그 압박이 참 심한데, 먼저 된 자라는 것은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먼저 믿었어, 나 오래 믿었어로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먼저 믿은 자로서, 연수가 오래된 자로서 누구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적이어야 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스스로 고자되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되는 이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먼저 된 자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물에 잠겼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은 꼬르륵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퇴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뒤에 후발대로 출발했어도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간다면 우린 당연히 나중되고 이들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먼저 믿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저는 이런 표현해요. 닭으로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노개 있죠, 노개. 얘는 뭐예요? 오래됐는데 이제 알을 낳지도 않고요. 털도 다 빠지고요. 그 고기를 보면 질겨서 먹지도 못한대요. 이 노개라는 것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도 이런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도 안 나. 그렇다고 고기를 삶아 먹을 수도 없어. 이런 존재가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잘못하면 영적 자만을 통해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핑크빛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미래를 소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감히 예수님의 그 심판의 대상들을 마주하는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영화롭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현세의 복은 오히려 여기서 지나치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오히려 이 현세의 불충분한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복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돈도 많이 모으면 안 되겠고 건강하면 안 되겠고 정말 잘 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아니죠. 여기엔 또 아주 또렷하게 대답을 하시네. 예.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안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통로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의식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보화가 아니라 이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죠. 그죠? 오죽하면 배고파서 밀 이삭을 막 비벼서 먹고, 그죠? 뭐 나중에 이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무화과 그 첫 열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먹지도 못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주인이 손댈 가치도 없는 그런 아주 우리로 말하면 무슨 개복숭아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길거리에 나는 어떤 그런 걸 먹을 정도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영생이 상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참 큰 실망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가 비록 현세에서 경제적 궁핍과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반드시 이런 상급이 있으니 지금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 부자이지 않다고 해서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명예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권세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식이 많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지금 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앞으로가 영원하고 참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했길래 이런 복을 주시나.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도 그런 것처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뭐 심판하리라 이러니까 너무 영화롭지만 또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그렇게 예수를 위해 했기에 이렇게 귀한 상급을 주실까 할 때에 사실은 누가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립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면 막 가뜩이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예배 받을 때마다 더 위로 올라가서 우주를 뚫고 어디로 날아가십니까? 아니에요. 솔직하고 엄연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의 장치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거룩을 주입받아야 사니까 구원을 유지하니까 주신 건데 우리가 예배 드려 주면 무슨 하나님이 무슨 제사밥 드시고서 저거 하는 무슨 그런 존재도 아닌데 아주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고. 우리가 기도 드려 주면 하나님이 뭐 인정받아요? 찬송가 불러 주면 그 소리 듣고서 하나님이 조금 위로받아요? 예. 아무것도 우리가 해드린 것이 없는 이런 무익한 종임에도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또 상급을 약속하시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눈물에 흔들리거나 갈등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난해도 병약해도 연약해도 오직 예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이 걸음을 꿋꿋이 걸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다 안 되는 이때에도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핑크빛 미래, 영적인 미래를 바라보면 견딜 수 있기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어떤 유익도 드리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약속하신 이 상급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다만 이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급 받는다고 하면 너무 좋은데 생각해 보면 양심이 뜨끔거립니다. 무엇을 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렸기에 어떤 유익이 있었기에 이런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까?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 삶을 위하여 살았으나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버지와 마땅히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히 우리의 이 미천한 것들을 바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시오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확립시켜 주시고 짙고 또렷하게 새겨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은 잠시 머물 임시 거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나의 본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